네, 우리 겨울이 되면 반가운 편지들이 오고 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 성탄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그런 것을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겨운 소식을 함께 공유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만 해도 그때 그 성탄 카드 연하장이 얼마나 유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참 서로 이렇게 몇 장 받았느냐 뭐 그런 것 같고 서로 경쟁할 정도로 그 카드의 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또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또 그 카드 안에 담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은 성탄 카드를 이렇게 이제 벽에 이렇게 빨래줄로 이렇게 걸어갖고 거기다 이렇게 장식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옛 풍경처럼 빛바랜 사진 처발에 있는 그런 추억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성탄 카드 보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듯합니다. 그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미지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 이런 것을 보내는 것으로 또 지금은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예전에 그런 카드를 우리만 보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요 겨울이 되면 요맘때 되면 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성탄 카드와 같은 어떤 의미가 담긴 그런 카드를 주고받습니다. 그 카드의 겉장에는요 이런 그림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동영상 이런 그림. 이게 뭐라고 썼어요? 해피 한우카입니다. 해피 한우카. 좀 당분간 띄워주시고요. 이게 보면 밑에 이제 초가 총 몇 개요? 초가 8개죠. 가운데에 약간 높은 게 이제 하나에 총 9개죠. 그래서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그리고 가운데 중앙 하나가 좀 높이 있고 이렇게 총 9개의 초대가 그려 있는 그런 그림이 이 카드에 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 아세요? 저기 써 있죠? 바로 한우카 카드랍니다. 한우카. 뭐라고요? 한우카.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뭐요? 수전절이 이름에 무슨 날이 이르렀다고요? 수전절. 근데 때가 겨울이래요. 자, 여기 나타난 수전절을 의미하는 카드가 바로 뭐예요? 한우카 카드입니다. 자, 이 수전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한우카라고 합니다. 한우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수전은요 하나님의 전을 수리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으로 이 수전절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축제일이고 명절입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에는 이 수전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이 없는데 이게 이제 언제 생겼냐면은 중간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생긴 이후로 신약 시대는 예수님 있었던 신약 시대부터는 쭉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게 이제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매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바로 이 한우카 수전절 카드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수전절을 지키는 까닭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다 이 말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 로마 대제국이죠.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기 바로 전에 로마 바로 전에 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천하통일을 이룬 헬라. 지금의 헬라가 이제 어디냐면은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 참 유럽에서도 가장 변방이고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안 그랬어요. 자, 그리스인데 그래서 그 당시 보통 그 세계사에서 그 당시를 뭐라 그래요? 헬레니즘 시대 혹은
헤브라이즘 시대, 그렇게 우리가 또 세계사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자, 이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헬라 문명, 헬라 제국에서 그 다음이 유럽, 로마가 이어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 시대에서 로마 제국으로 이어가는 그 끝자락에, 그러니까 헬라 제국 끝자락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아주 나쁜 왕이 있어요. 아주 악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안티오쿠스 4세. 이런 거는 여러분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이다음에 인터넷이나 또 책을 볼 때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자,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헬라, 정확히 말하면은 셀러쿠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헬라가 포톨레미우스 왕조와 셀러쿠스 왕조들이 갈라지거든요. 그때 셀러쿠스 왕조의 왕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자, 근데 이 안티오쿠스가 얼마나 악랄하고 나쁜 왕이었는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유대인들 사는 팔레스타인 땅을 약 BC 1722년, 172년, BC 172년경에 이제 정복을 했는데 어떻게 정복을 했냐면은 이 안티오쿠스가 유대인들의 결속을 와해시키고 또 헬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종교 말살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엔 유대인들이 안 싸우거든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싸우지 않는 것을 악용해 갖고 안식일에 그만 22,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율법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성전 제단에 부정한 어떤 그런 제물들,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제물들을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에서가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또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 강요하고 유대인들에게 막 돼지고기 먹으라고 막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BC 167년 또 12월 16일에는 자기가 믿는 제우스 신, 그 헬라가 이제 신들의 천국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제우스 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여놓고 거기다가 돼지고기,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여기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매월 25일에는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명령을 선포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앞으로 예배, 제사는 없다. 안식일도 없다. 누구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행하든지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자가 있거든 그 자리에서 불을 태워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누굽니까? 유대인들요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보통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고에 겁먹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 가문 중에 하스몬 가문이 있어요. 하스몬 가문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카비라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영웅적인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뭐 우리나라 치자면 뭐 유관순, 뭐 김구, 뭐 안창호 그 이상으로. 자,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했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안식일을 금하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 들여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성전으로 우상의 예배당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하여 이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가문과 사람이 바로 하스몬 가문의 마카비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미 마카비는요 아주 지능적으로 전쟁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는 지형, 골짜기, 산매 이런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이 안티오쿠스 군대들을 쳐부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BC 162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이후 약 100년 정도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독립된 그런 기간을 또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당시인데 그 당시에 성전에서 항상 촛대의 불을 밝혔대요. 저렇게 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수년 동안 성전에 불을 밝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불을 밝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불 계속 밝히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그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 당시 성전에서 불을 밝혔던 그 촛대와 기름을 이 안티오쿠스 4세 학정 밑에서 그 헬라인들이 그만 제우스 신을 섬기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가 이제 그죠? 독립 전쟁을 일으켜 갖고 성전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한 이 헬라인들이 그냥 도망을 가면서 성전에 있던 기름을 몽땅 가지고 간 거예요. 뭐 기름은 이렇게 병에 담아서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갖고 마카비와 유대 사람들이 딱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도착해 보니까 겨우 하루 정도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름만 남았던 겁니다. 마카비가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성전의 가운데 떡하니 세워 있는 제우스 신장을 완전히 때려 부시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을 밝히지 못했던 그 성전에 불을 밝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하루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기름으로 불을 밝혔는데 무려 그 성전이 며칠이나 8일 동안이나 그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이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던 저 헬라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혀드렸더니 야, 주님께서 하루밖에 쓸 수 없는 그 양의 기름을 가지고 무려 며칠 동안이요? 8일 동안 불을 밝히게 하셨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그렇죠? 막 기념하면서 바로 이때부터 수전절 명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우카 수전절의 유래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을 때려 부시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해서 그걸 깨끗게 해서 불을 밝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 날, 바로 이 날이 수전절이고 바로 이 날을 이제 앞으로 그 중간 시대부터 계속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바로 이렇게 수전절을 지키게 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져 갖고 촛대 9개가 그려져 있는 8개 가운데 하나 이런 어떤 카드를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12월 즈음에 겨울을 맞이해서 서로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8일 동안 불을 밝혀주신 그 사실을 기념은 했지만 정작 아직도 이들은요 지금 성전 안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 이들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자, 유대인들도 여전히 성탄 카드를 나누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누카 카드를 나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카드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 카드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요 세계 도처에 어느 곳을 가든지 겨울만 되면 그 백화점에서 하누카 카드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팔린다고 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누카 카드를 나누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마카비 혁명의 위대한 업적을 나누고 또 자신들의 손으로 성전을 회복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식인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짜 성전을 회복하신 예수님이 없던 겁니다.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 안에 오셨어요. 성전 안에 오셨어요. 마카비가 아니라, 하스몬 왕조가 아니라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지금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어떤 눈에는 예수님이 전혀 안중이 없어요. 그죠? 딴 생각으로 가득했던 거죠. 여러분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건이시니. 여러분 이들이 야, 우리가 성전을 회복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하고 계셨다, 이 사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명절에 진짜 하나님, 진짜 축하해야 하는 그분이 이 성전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마카비는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수리된 것은 믿고 기념하면서도 정작 그 성전의 진짜 주인이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웃지 못할 참으로 기가 막힌 현상입니까? 25절에 예수님이 이러시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수도 없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혀냈어요. 드러냈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귀신도 쫓아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심으로 당신의 생명의 떡이심을 친히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실물 교육까지 시켰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에 대해서 야, 저 사람 누구야? 응? 쟤 누구야? 이런 의문만 가졌을 뿐 정작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늘과 카드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9개의 저 촛대였던 거죠. 여러분 이때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 없는 성전은요, 8일이 지난 날 다음 날부터 다시 불법으로 매매하는 장소, 욕심에 눈먼 자들이 헌금을 미끼로 돈을 칼취하는 그런 돈 바꾸는 장소, 강도의 구렬로 완전히 도로목이 된 겁니다. 정말로 예배당을 수리하고 깨끗게 했다면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런 이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떻겠어요? 그래 예수님은요, 진짜 성전 수리가 뭔지, 진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 뭔지를 예수님이 또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시고 제대로 성전을 수리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을 상을 뒤엎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집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그런 장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형식과 외식과 거짓의 수전, 그들이 그런 거짓의 수전들을 지키고 있음을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수전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없는 수전절을 지금까지도 그냥 저런 카드나 주고받으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그래도 전 세계 매스컴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래도 매스컴이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뉴스, 신문, 인터넷, 성탄을 축하하고 축제를 즐깁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모두가 성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성탄 시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의 예자도 신문에 보도하거나 방송을 내보내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탄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예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든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결과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출세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예수 없는 그 사람에게 출세와 성공은 그게 그 인생에 얼마나 유익이 될지는 나중에 또 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 성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여러분 안에 여전히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점검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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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바로 내 안에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수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 내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총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장사 안 될 때 있지요.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취업도 안 될 수도 있고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혹독한 건강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져서 코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그 삶의 자리에 계시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를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총과 그 부유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신 날이잖아요.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그분이 받으심이, 또 그분께 우리가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내가 가장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과연 누가 계십니까? 예수 없는 한우카, 예수 없는 성탄절, 예수 없는 성탄 축제의 즐거움과 행복은 결국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추전절에 이 성전에 모여서 촛불 몇 개 켜들고 즐거워하던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셨던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만일 무늬만, 예수님 없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내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올해는 뭐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쳤다면 내년에 다시 다가올 2017년도 성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지금부터 한 해 동안 조금씩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우리가 실천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 3번 밥 먹잖아요, 그렇죠?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법이 내 안에 음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들어와 소화되는 것처럼 하루 3끼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마다 한번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할 때 그 자리가, 그 시간이 매일매일 성탄을 체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년 성탄까지 하루하루 승리하시면서 쭉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